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라는 이 단어를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방향,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어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삶의 목적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요, 어떠한 인물이에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요, 지혜로운 사람 하면 아마 솔로몬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또한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요,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삶이 결국 어떠하다라는 것이에요.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전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곧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는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지적하고 강조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는 것을 좀 단어를 살려서 해석하는 게 좀 분분합니다. 모든 일의 결론을 들으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모든 것이 들린 바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서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모습도 이의 결국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솔로몬이 인생의 전반에 거쳐서 말한 모든 것의 결론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데 그 허무함과 헛된 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 그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무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라요. 이 허무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를 말해요.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해 아래 모든 인생 또한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그리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겉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중해 보여요. 소중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겉만 화려하고요, 속은 비어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공갈빵을 좀 아십니까?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공갈빵을 보시면요, 겉은요 굉장히 빵빵해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처음 봤을 때 그 속 안에 무엇인가가 있겠다라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것이, 또한 맛있는 것이 뭔가 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그것을 주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보죠. 먹어보죠. 근데 어떻습니까?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공갈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허무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허무고 또한 무의미한 것이고 무가치하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텅 비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취하고 이루어 보지만 결국은요,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요. 무엇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도요, 그 안에는 뭐예요?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요, 또한 취하고 많은 것을 세우고요, 많은 것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족함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느낀 행복을 느낄 때 다가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결국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를 만족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모습은요, 모두가 다 텅 비어 있어요.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요, 무가치하고 그 의미 무의미해요.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의미론적인 것으로 의미를 되살려서 반대말을 생각하면요, 행복은요,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행복의 반대말은요, 허무예요. 허무. 그래서 결국은 무엇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서 지금 찾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분은 뭐예요?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스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면요, 늘 행복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책임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고요.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 비로소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할 때예요.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들의 삶이요, 어떻게 변합니까? 허무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누가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자가 누구냐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이 말씀을 주고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들의 삶이 허무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취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세운다 해도요, 결국은 어디요?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허무함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심령들이, 우리들의 삶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삶은요, 행복하는 것이에요.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텅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지금 어디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성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삶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을 다시금 행복한 삶으로 돌이키고 행복한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무가치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들의 삶을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게 다스리고 통치, 그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뭔가가 억압받고 그런 느낌을 받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 그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 인생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이젠 갈아엎어서요,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삶의 목적, 곧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죽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된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을 내버려 두고요, 종의 마음대로, 종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절대 안 돼요. 그 종은요, 쫓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라는 것,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주인에게 향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책임이고요, 의무입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주인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종의 본분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지고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또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모두 주를 향해서 고정하고 삶의 모습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말을 하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방향이에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봉사하여도 하나님이 공급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모습이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세우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목사에게 보이려고,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들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요, 그에 합당하게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붙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또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져요.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기 바래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요, 겉이 화려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러나 텅 비어 있어요. 그게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온전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밀한 곳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그 심판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의 모습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간다라면요, 그에 합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때 결국은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앞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희들이 구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지,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고 꼬여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결국은 그것은 허무함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 인생들을 불러주셔서요,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서로 상반된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면요, 결국은 우리는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가치해요. 무의미하게 살아가요. 많은 것을 취할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공허함만 남는다라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공갈빵과 같아요. 겉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요, 다 그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이 가서 속을 들여다보면 허무하다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 삶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공한 것 같아요. 많이 가진 것 같고요. 출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심판 가운데 놓여 있고요.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늘 힘들고 고난이 따르죠. 근데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속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으로 보면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멀리 돌아서 가는 것도 같아요. 쉽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꼬린점에 도착하고요, 결국은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고 조롱했어요. 얼마나 멸시를 받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그 공갈적인 그 모습에 빠져서 현혹되어 넘어갔을 때 우리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세워지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목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은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삶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만 온전히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앞에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인도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책임져야죠.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세상은요, 믿음 생활보다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화려해요. 그 화려한 곳에는요, 우리가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본즉 먹음직도 하네. 너무나도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네. 그래서 따먹었어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시시한 거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가장 화려한 것을 가지고 와서요,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삶이 텅 비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이에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좀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또한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수고를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하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엉뚱한 곳으로 가요. 이 삶의 방향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금 깨닫고 결단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고 또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이익과 쾌락과 향락에 거기에 치우쳐서 그 방향으로 나갔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텅 빈 공간밖에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안 잡아지잖아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잡아집니까? 안 잡아져요. 허무해지죠.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손을 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고요. 우리들의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소중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말씀 위에 올려놓고요. 점검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끊으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돌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모든 허무한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셔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허무하고 헛된 것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복만을 구하며 진정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꼬이고 어그러진 모든 환경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찬송가 321장입니다.